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주보에는 18절까지 나갔는데요. 제가 34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인 헬라인인 줄을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한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에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데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실라 그리고 디모데였습니다. 한 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선교지를 다니면서 여러 성들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몇 절을 보시면 5절을 잠깐 보세요. 16장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숫자가 날마다 늘어났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볼 텐데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딱 보면 너무너무 좋아할 성경이에요. 숫자가 많이 늘어났대요.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거 그 앞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순서를 보셔야 돼요. 다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숫자보다 뭐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였다는 믿음이.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여기 본문에 믿음이 굳건해졌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굳건한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 굳건하세요? 믿음이 굳건한 게 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랑 요한이랑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그거를 딱 보고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은 구걸하려고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금과 은은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 어떻게 되죠?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거기 본문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그 힘을 얻어가 오늘 방금 말했던 믿음이 굳건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말하는 믿음이 굳건한 삶이라는 건 뭐냐면 방금 전에 여러분 평생을 앉아 있었던 사람이 발과 다리에 발목에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돼요? 뛰고 걷고 찬양하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딱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건요 뭐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걷든지 뛰든지 아니면 앉아있든지 이게 딱 구분돼요. 나는 어떤 상태 같으세요? 믿음이 굳건한 걸 딱 점검하는 건 세 가지 단계예요. 앉아있든 걷든 뛰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아까 말했던 찬송까지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단계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믿음이 굳건해진 다음에 여러분들 성경을 자 6절 보시고요. 6절 그 다음에 11절 16절 보세요. 거기 여러분들 성경에 단락을 표시하는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으세요? 있으시죠? 자, 지금부터 6절 11절 16절인데 그 앞에다 6절 앞에다가
그리고 그때를 써놓으세요. 자, 6절 앞에 그리고 그때, 그리고 11절에도 그리고 그때, 16절에도 그리고 그때예요. 이 성경이. 자, 그러면 6절과 11절과 16절까지 쭉 연결되는 게 그리고 그때가 기록되어 있죠. 자, 그거를 한 통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은 한 통으로 알고 계시고, 성경에 5절을 보세요. 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졌어요. 뛰고 걷고 했어요. 숫자가 날마다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숫자가 늘어나는 건 누구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자, 지금 성경에서 숫자가 늘어났죠. 근데 숫자가 늘어나기 전에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졌다라는 건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개개인이 믿음이 튼튼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튼튼해서 걷고 뛰어야만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은 제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교회의 책임은요, 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먼저 굳건해야 돼요. 저의 책임도 아니고요, 여러분 책임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야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6절에 보면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나타나셔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여러분 들어올 때 받으신 지도에 보시면 화살표가 녹색으로 된 지도가 있어요. 녹색으로 된 표시된 부분. 거기 녹색 방향이 어디냐면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원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가려고 했던 장소가 그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서 오면 한 700에서 8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처음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목적지는 거기였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를 못 가게 성령이 막으셨어요. 막은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 위에 보면 여러분 빨간색으로 화살표 되어 있는 데 있으시죠? 빨간색으로 굵직하게 되어 있는 그 선을 따라서 한 바퀴를 돌게 하시는데 그 거리가 무려 2000km에 가까워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의도했던 지역은 짧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한 목적지는 더 먼 지역으로 선교를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지와 바울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달랐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자,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나온 마게도냐 사람이 누군지 그 지역이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와서 도와달래요.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면 환상은 누가 봤어요? 바울이 봐요. 그런데 결정은 다릅니다. 어디 보시냐면 10절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게 인칭이 바뀌거든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이 아니고 누구를?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자, 환상은 누가 봤냐면 바울이 혼자 봤어요. 그런데 그 본 환상을 가지고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이야기를 했고 그들 모두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아시아로 가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하나님이 가도록 우리를 막고 있다라고 그들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선교지를 떠나게 돼요.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니까 이 성경을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뭐 우리 교회가 뭐도 하고 막 일꾼이 막 필요해요. 그러면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바울이 일을 할 때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으니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것은 성경 안에서만 가능했던 이야기고요. 왜 그 말이 틀렸는지를 오늘 성경이 알려주거든요. 자, 여러분 환상을 봤죠? 환상을 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11절 보세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쭉 옮기다가 빌립보 성이라는 데에 도착을 했고 어디 가시냐? 14절 보세요.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여자를 만나는데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자, 여기 본문에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건 루디아를 만나거든요. 여러분이 볼 때, 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환상을 본 다음에 첫 번째 만난 인물이 루디아예요. 근데 그 루디아라는 여자는 옷감 장사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생각에 뭐 하는 사람 같으세요? 옷 장사하는 사람 같으시죠? 맞아요. 옷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알려드릴게요. 저는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 사장님이고요. 루디아는 현대백화점 옷총판 사장님이세요. 이제 아시겠어요? 저는 동네 구멍가게 사장님이고 루디아는 현대백화점에 있는 옷총판 사장님이세요. 이 당시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하는 사람은 갑부입니다. 부자예요, 부자. 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성령이 맡고 환상을 본 다음에 첫 번째로 만난 인물은 루디아예요. 두 번째 인물을 만나거든요. 어디 보시냐면 16절. 그리고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18절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고 그 귀신 들린 여자 안에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두 번째로 만납니다. 자, 첫 번째 환상 후에 누굴 만났어요? 루디아. 두 번째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요. 자,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귀신 들린 여자가 막 돈 벌었거든요. 이익을 얻다가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갔는데 그 밤에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들은 감옥 갇히면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아세요? 이거 실제로 있는 말인데요. 교도소에 가면 밤이 되면 그렇게 울음소리가 많이 난다잖아요. 아세요? 집에 가고 싶어서. 실제로 그렇대요. 흐느껴 우는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 곳이 교도소라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거든요. 여기 말하는 감옥은 여러분 이렇게 햇볕이 보이는 데가 아니에요. 동굴을 파고해서 밑으로 내려간 곳에 있는 완전 지하 감옥이에요. 거기 갇혀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찬송해요. 우리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죠.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가 왜 여기 들어와 있냐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고 말할 텐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데
터가 무너지고 옥문이 열려서 그때 어떻게 되죠?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장을 만나요. 그리고 간수장이 그 기적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말하고 그때 나왔던 유명한 구절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이 막았어요. 성령이 막은 다음에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바울의 일행에게 벌어진 사건을 보면 첫째, 부자 루디아를 만나요. 두 번째,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요. 세 번째,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받아요. 자,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지와 다르게 틀거나 막거나 하시는데 그 이야기 내용을 보시면 첫째가 부자를 만나고 귀신 들린 사람 만나고 간수장을 만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따라서 아까 전에 제가 그랬죠. 목사님들이 나를 와서 도우라. 약간 많이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한 구절만 가지고 나를 와서 도우라고 하기 쓰기에는 이 사도행전 16장에 일어난 일은 너무 거대해요. 자, 그러면 성령이 열었어요? 닫았어요? 닫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3주 동안 성령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첫째 주에는 다 까먹어 주셨죠? 니고데모를 통해서 성령은 바람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다 가는지 모른다. 성령의 사람을 배웠고, 두 번째는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했잖아요. 다투면 성전과 성전끼리 싸운다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사역을 하는데 성령이 막는 일을 하거나 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오늘 막았는데 막았으면 여러분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 내가 감당하기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첫 번째 루디아는요. 바울과 신라 입장에서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구멍가게 사장님인데 대기업 사장님을 만나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세요. 루디아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다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세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환상 이후에 만난 첫 번째 루디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성령께서 막으신 이후에 신앙인들 삶 속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너무 부자여서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여자라서 내가 말하기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루디아가 알려주는 건요.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막으신 다음에 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럼 목사님 저는 괜찮네요. 역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막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나게 하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긴 만나는데 문제가 있어요. 돈이 많아. 부자예요. 권력가예요. 재력가예요. 자,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귀시고 만나시나요?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만나게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이 시야 있잖아요. 시야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돈, 학력, 배경들은요, 완벽하게 세상적인 안경을 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바울을 막았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울은요, 하버드, 옥스퍼드, 캠브리지 박사학위 3개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바울인데 그 사람 딱 막아 세운 다음에 제가 바울이었으면요, 고집 부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똑똑한데요. 제 결정이 분명한데요. 맞는데요. 왜 막아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순종하죠. 순종하고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부자의 예수 믿지 않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실 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건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성령께서 만나게 하셨구나. 매우 매우 지혜로운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니까 아유, 오늘 재수가 없구나.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해서 어떤 일이 있겠구나 하죠. 두 번째,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저는 없어요. 저는 없는데 제 친구가 경험했던 걸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다 보면은 저기 현관 맨 입구에 분재 있죠? 분재 보셨어요? 그 분재 만든 친구가 저랑 30년 지기 친구예요. 군대에서부터 만난, 20대 때 만났으니까. 그 친구는 지금 광주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 분재는 그 친구가 직접 키워서 만들어서 작품전에 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신학교 가기 전에 시골 마을에 살았거든요. 여러분, 시골 마을은 이렇게 동네가 작잖아요. 제가 이거 군대 때 그 친구한테 들은 소리인데 이 친구는 저보다 능력자예요. 왜 능력자냐면 시골에 가면 여러분 혹시 이렇게 문이요, 그 친구가 설명해 주기를 문이 이렇게 철문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여는 문이었대요. 근데 그 철문도 막 튼튼한 거 말고 지붕에 이렇게 올리는 그걸 뭐라 그런지 제가 모르겠어요. 지붕에 올리는 철판 같은 거 이렇게 굴곡져서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문으로 된 시골집이었대요. 근데 그 집에 여자 아줌마가 살고, 부부가 살고 있는데 그 여자 아줌마가 귀신이 들려 사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근데 얘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군대 왔는데 20대가 되기도 전 고등학교 시절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친구였는데 성령이 충만했죠. 믿음이 대단했죠.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가 나오면 다 도망 다니는 거죠. 전부 다. 근데 하루는 이 여자가 유독 발작이 심한 거예요. 귀신이 들렸으니 여러분, 아무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날따라 내가 이 사람을 잡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집을 갔고, 그 집을 문을 딱 여는 순간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욕을 하면서 나가라고. 근데 이 친구가요, 이 고등학생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자잖아요. 여자들 보통 싸울 때 어디 잡아요? 여자들은 보통 싸울 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머리끄댕이를 잡죠. 머리를 잡잖아요, 여러분. 야, 막 그 친구가 들어가서요, 머리를 확 잡았습니다. 확 잡아가지고 다리를 쳐가지고 무릎을 딱 꿇게 하고요, 이 양손을 잡고서 머리에 딱 안수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순간에 꼼짝을 못 하는데 한참을 기도했는데요. 이 여자가 거품을 물면서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고, 그리고 동네 분들, 가족분들 와가지고 깨웠어요. 그리고 났는데, 아이고, 귀신이 나갔어요. 이 친구 대단한 친구죠. 그 친구가 만든 게 저기 앞에 있는 저 분재예요. 걔 되게 특이한 친구예요. 제가 군에서 만났고 그 연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늘 존경하는 친구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리잖아요. 이게 능히 감당이 안 되는데 예수 이름 앞에 꼼짝을 못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성령이 막으신 다음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되고, 그 영적인 싸움을 하는 유일한 도구는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로, 노력으로 애써서 그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 아마 이번 주도 영적으로 엄청나게 싸우다가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오늘 주일날 오는 것조차도 힘들었을 우리 청소년들도 있을 것이고, 주일학교 애들은 매일같이 고민한다고 하잖아요. 갈등하고. 여러분, 세 번째 누구 만나죠? 간수장을 만나잖아요. 이 사람 자결하려고 해요. 자살하려고. 잘 보세요. 귀신 들린 여자, 자결할 사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루디아. 성령께서 막아주셨는데, 성령이 막은 다음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만났던 사람들의 면면은 참 버거운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막거나 열거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목사님, 항상 열어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요, 오픈도 하시지만 클로즈, 닫기도 하세요. 하나님 뭔가 닫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때요,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닫으시고 막으시고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할 때는요,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닫혔다고, 막혔다고 불평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어요. 자녀들 안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자녀들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뭔가 클로즈 닫힌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걸 하나님이 막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자와 간수장을 만나게 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일. 막힌 걸 막힌 거로 보지 않는 사람, 막힌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할 것들을 보는 눈,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1년, 오늘이 2024년 12월 31일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교회는 아주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오픈한 교회예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힘들거든요. 올 1년 동안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닫았던 것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닫혔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몰라요. 어린아이한테 칼이 필요하다고 날카로운 셰프들이 쓰는 칼자루를 아무나 주지 않잖아요.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막으심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목사님, 이게 성령이 막는 건지 성령이 열어주시는 건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 좀 제발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럼 살기 속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성령이 막는 건지 성령이 열어주시는 건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년도에도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거다라는 게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십장 보시면 4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 성령께서 막는 건지 여는 건지 알고 싶으면 1차로 성경을 매일같이 보셔야 되고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야만 여기서 성령께서 여는지 닫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전부 다 자기들이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막 수많은 이단 종교들이 자기들이 정답인 것처럼 말하지만 정답은요 여러분 성경밖에 없어요. 오직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이 무슨 말을 하냐면 성령이 언제 내려오냐면 성령을 언제 충만하게 받냐면 말씀을 듣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의 뜻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자꾸 멀면 멀어질수록 내가 성령의 판단과 성령의 일인지를 분간하는 분별력이 매우 흐릿해져요. 여러분들 왜 목회자들이 클리어한지 아세요? 깨끗한지 아세요? 매일마다 성경을 보기 때문에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저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틀렸는지 맞았는지가요. 그냥 상담해보면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을 매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매일 보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딱 펼쳐지잖아요.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 생각 말고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루에 머릿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하는지 아세요? 의학자들이? 여러분이 하루에 생각하는 게 27,000가지랍니다. 진짜요, 목사님? 네. 의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이 하루 동안 생각하는 생각의 양이 27,000가지가 넘는데 그게 지나가는데 다 모를 뿐이에요. 그 많은 생각 중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성령의 오픈과 클로즈인지 성령이 열고 닫는 건지를 뭐로 아실 건데요? 몰라요, 여러분. 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왔을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멘이네. 그렇네. 이거네. 내가 못했네. 내 탓이네. 그걸 깨달아질 때 아, 성령께서 나에게 열어줬구나, 닫았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1년을 감사하시고요. 성령은 내년에도 여러분들에게 여는 것도 하시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닫기도 하실 거예요. 닫을 때 너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닫는 데는 다 닫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보세요. 가게 있잖아요. 가게를 오픈 시간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가게를 닫는 시간도 있죠. 그럼 여쭤볼게요. 왜 닫죠? 닫아야 다음날 장사를 하죠. 맞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뭔가를 닫을 때는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예지만 가게 하나를 닫고 여는 것도 다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깨달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응답이 안 돼서 뭔가 다친 것 같을 때
하나님 왜 닫히는 거예요? 왜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이거가 아니라 이유가 있겠지. 목적이 있겠지. 그 안에는 루디아를 만날 수도 있고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간수장을 만날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다 믿음으로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루디아도 만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여자는 아니더라도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힘들어해서 자결할 것 같은 간수장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다른 일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는 사실. 다쳤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년도에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또 이따가 저녁 때 또 예배가 있지만 새해 맞이 감사 예배가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년에 더 많은 것들을 열어주시고 혹시라도 다치더라도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이 있겠지라는 걸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처럼 주의 일을 하고 인생을 살지만 때로는 성령께서 닫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적한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이 닫혔다,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았다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닫혀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내다볼 줄 아는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닫힌 것만 봅니다. 왜 닫아야 했는지, 닫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해서 나에게 하나님 아픔을 줘야 했는지,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루디아도 있었고 귀신 들린 여종도 있었고 구원받아야 되는 간수장의 집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는 없지만 막혀진 상황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올 한 해 동안 혹시라도 1년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그 무엇이 성도들 삶에 있다면 하나님,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실 것들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열어주심 안에는 내 인생 안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루디아처럼, 내가 상대하기 어려운 루디아처럼, 저 사람은 돈이 많아, 저 사람은 능력이 많아, 저 사람은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어 때문에 내가 너무나 교제하기 힘든 루디아를 만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내가 지치고 낙심되어서 영적인 싸움조차 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볼 때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막히는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열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성령의 뜻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막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열 때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때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루디아나 귀신 들린 여자나 간수장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모든 것이 닫고 여시는 성령의 이름을 고백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